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서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은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코엘렛에서 허무라는 이 선언을 자주 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어제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허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텅 비어 있는 또 공허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토록 소유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중하게 지켜져야 될 것까지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붙들고 아동바동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무고 텅 비어 있고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간직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코엘렛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을 보면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 모든 시간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분명히 나의 이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삶, 텅 비어 있는 삶,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하느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느님을 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셈을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코엘렛 마지막에 일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시작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얻는 삶이고 지혜를 얻는 삶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는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듣고 있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나의 이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을 향해 있고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어주는 삶을 살지를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속옷까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태오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을 얼마만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는가, 그것으로 하느님과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내어주지 않습니까?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는 우리가 이번 내조 혼화 때 살펴봤던 시편 22편이었죠. 그렇죠?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은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용서하는 삶, 내어주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용서와 내어줌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라지고 말 것들, 텅 비어 있는 것들, 소유해봤자 어차피 나에게 결국에는 의미 있거나 내 영혼을 구원하거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 허무 속에서 아동바동 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삶, 나의 이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내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우리들도 실천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용서하고 내어주고 기도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배우자들한테 이것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이렇게 못난 나랑 지금까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 이렇게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 수 있슈? 해봐요. 예. 용서하는 마음, 내어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짝꿍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